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편 6절 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존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시편 12편 6절과 7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간 2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바른 성경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말씀의 명령대로 온전히 지키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단 하나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공격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준행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오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라.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2년 전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빠르게 확산시킬 그 원동력을 제공해 줄 인물 한 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인쇄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였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활자, 인쇄기, 잉크, 종이 등 인쇄에 관한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룩된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그가 인쇄기를 통해서 처음 찍어낸 책은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로 성경을 찍어내려 했을 때 로마 가톨릭 사제들과 수도원장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암흑시대 수도원의 주된 업무는 성경책을 손으로 필사한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인쇄기로 성경을 쉽게 찍어내면 당장 이들의 밥줄이 끊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손으로 필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당시에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물론 그들이 필사한 성경책은 대부분 변개된 성경들이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공을 들여 필사한 성경책이니 상당히 값이 비쌌겠죠. 그 비싼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스럽고 고귀한 책을 세속적이고 무지한 대중들에게 너무 쉽게 나눠주면 안 된다는 것이 가톨릭 사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책은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성직자들만 갖고 있어야 하는 책이다. 무지한 대중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미사에 참석해서 사제들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구텐베르크는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1272페이지에 달하는 성경을 180부 찍어냈어요. 당시 구텐베르크는 이 일을 반대했던 한 카톨릭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지 글을 깨치고 지식을 얻는 것이며, 또한 성경책 값이 저렴해져서 돈이 없는 농부들도 성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인쇄업자가 가톨릭 교황이나 사제, 수도원장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었어요. 바로 제롬의 라틴 벌게티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평가해야 될 문제이지만, 최초로 성경을 인쇄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텐베르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의 반열에 오르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도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금속 활자 인쇄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13세기 후반 고려시대의 인쇄기죠.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인쇄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와 다르게 고려시대의 인쇄기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불교 경전을 찍어낸 것이죠. 세계 최초는 뭐 하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불교나 찍어낸 그 인쇄기를 하나님은 전혀 인정 안 하시죠. 자, 한편 구텐베르크 역시나 성경을 찍어내긴 했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병개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는 계속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찍은 이후에요, 얼마 안 가서 파산하고 맙니다. 지병으로 시력까지 잃어서 인쇄업을 완전히 그만둬야 했던 것이에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힌 채 쓸쓸히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낳은 루터 성경과 마틴 루터의 여러 가지 책들과 소책자들이 인쇄기를 통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서 인쇄가 된 거예요. 루터가 성경과 성경적 진리를 담은 소책자들을 귀족들은 물론 평민들과 농민들에게까지 나눠줌으로써 종교개혁을 빠르게 확산하게 되었는데, 바로 인쇄기가 인쇄기 역할이 되게 컸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물론 인쇄기를 통해서 엉뚱한 것들을 찍어낼 수 있죠. 성경만 찍는 건 아니잖아요. 라디오나 TV는 어떨까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 라디오나 TV를 필요악이라고 그랬어요. 죄악들도 확산될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제가 이 반지성인 선언 얘기했는데, 지성인 대의 그런 책들, 소위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책들도, 또 그런 강의들도, 그런 주장들도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확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쓴다는 것이죠. 필요악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죠. 이 인터넷도 역시나 필요악이에요. 자,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대의 인쇄기는 바로 그런, 마틴 루터에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듯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더불어 성경책은 많이 만들어졌고,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복음의 불길을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요,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인쇄되고 출판되어 일반 대중에게로 보급되자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구입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비성경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황들은 무오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교황도 오류가 있구나, 실수가 많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교황은 거짓말쟁이구나, 이런 사실에 눈을 뜨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더욱더 지지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마틴 루터는 루터 성경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출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성경이 모든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며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영적인 자유를 찾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보다, 교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의 임무랑 똑같죠.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바른 성경을 사랑하고 믿고 실행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해야 할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어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저도 복음을 2개 찍었고, 조대 목사님도 2개를 찍었고, 박익희 목사님도 복음을 2개 찍었어요. 그래서 6개의 복음이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찍을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전도지를 계속 만들어내듯이 이러한 복음 영상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복음을 들릴 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진리의 질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사역을 좀 더 신속하게 하자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우리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그곳까지 보내자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까지도 가는 것이죠. 극동방송은 이 새벽 5시에 소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북한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이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방송 채널을 얻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가? 자, 오전에는 나는 왜 이 성경 침을 다니는 것인가? 7가지 이유를 봤고요. 이 시간에는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이 성경을 쓰는지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공격과 어떤 질문을 당해도 내가 그걸 쳐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구절, 이 구절들을 모두 다 지켜낸 것이죠. 삭제하거나 첨가한 구절이 없고 없음이란 구절이 없는 성경이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되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된 개역 한글판 성경, 공동 번역성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세 번역, 개역 개정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전서, 이름도 길죠. 흠정역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매 월마다 글을 좀 쓰고 있죠. 자,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의 말씀들을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죠.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들은 앞에 나오는 6절의 주의 말씀들이에요.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순수한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수한 성도들은요, 순수한 말씀들에 마음이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변개된 성경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못 참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서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삭제되고 첨가되고 성경에서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더럽혀져 있습니다. 변질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깨닫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만 한글 킹제임스를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똑같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구원받다 하더라도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처음 성경을 주실 때부터 앞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안에 처음, 중간, 마지막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간수하다, 그러니까 보존하다. 하나는 이 명령대로 준행하다, 실행하다, 그 의미예요. 둘 다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보존하고 있어야 잘 준행할 수가 있는 거죠.
보존돼 안 된 것을 어떻게 말씀을 준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파수꾼이에요. 중간에 있죠. 잠언 30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말씀을 더하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첨가된, 어떤 단어가 첨가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파수꾼은 요한계시록이 있죠. 22장 18절 19절이에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전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만 믿고 섭리로 보존한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할 생각이 없었다면 뭐하러 영감으로 기록했겠어요? 어차피 보존 안 될 건데 뭐하러 영감으로 기록해서 오류 없이 기록하셨겠냐 이거예요. 오류 없이 보존할 계획이 없었다면 영감으로 오류 없이 기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시되 그 영감의 효력이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도 적용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영감의 효력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원본을 보존하겠다 그런 말 없었어요. 만약에 원본을 보존하겠다 한다면, 원본을 통해 말씀을 보존하겠다 한다면 이 땅에는요, 성경이 딱 한 권만 있어야 돼요. 원본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 건너가야 돼요. 거기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실 다 당연히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본을 보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필사본, 번역본, 다수 필사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존해 오신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역사예요, 그게.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본이라 믿는가? 두 번째로는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나와야 했는지, 성경적으로, 원문 비평학적으로, 교회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즉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한 이유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한 거죠. 서문에 나오는 이 관련된 내용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발췌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이후로 사탄은 수많은 거짓 신학자들을 일으켜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고 그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왔다. 사탄의 추종자들이 한결같이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증하며 그들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학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변개된 성경과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놓고 어떤 성경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늘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함을 인지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성경을 변개시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숱한 박해를 받았으며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랬어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킨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서 펴낸 변개된 성경들이나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로 격상시켜 번역한 변개된 성경들로는 바로 이사야 말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루시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했단 말이에요. 이 사탄 이름에다가
그러한 성경들로는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병개된 성경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며 그런 성경으로 선교하는 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병개된 성경으로 뭘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겠냐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이잖아요, 병개된 성경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자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1988년 사복음서를 새 성경이라 이름으로 출간한 이래 1990년에 신약 성경을 출간했고 1994년에 신구약 성경 전서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에 이른 것이다. 구약의 번역은 처음부터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영어로 온전히 전수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였고, 신약은 처음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했으며 킹제임스 성경과 대조하여 킹제임스 성경에 철저하게 어휘를 맞추었고, 구약의 어휘는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과 비교 투영시킴으로써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언어의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아니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 표준문에서 나온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랬죠, 당연히. 하지만 나오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대조해서 철저하게 이걸 맞춘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정동수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 뭐 거짓말한다고. 헬라어 표준문에서 번역해 놓고 나서 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이름 달아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외국어이다. 외국어 성경들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잘 번역된 한글 성경만이 쓸모가 있는 것이며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 무오한 말씀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이제야 한글로 보존된 성경을 갖게 되었다. 이 성경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여 기록된 수많은 문헌들이 제한받지 않고 번역되고 출판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책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손에서 읽혀질 때 자유주의 신앙도 사라지게 되고 거짓 목사, 학자들도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비로소 이 땅에 그렇게 바랐던 참다운 개혁의 물결이 일 것이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정동수의 흠정록에는 서문이 없습니다. 서문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서문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이 땅에 나와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정동수 목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흠정역 두 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성경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내놓은 거예요 도대체? 더 좋은 걸 만들게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그 힘들게 왜 내놨냐 이거예요. 좋은 것을 번역한 것도 아니면서 왜 출간했을까요? 가끔씩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나왔다 하더라도 한글로 또 바르게 보존된 것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그 전에 보게 되면 틴델 성경도 있었고 위클리프 성경도 있었고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도요, 이 최근에 나온 변개된 것도 말고 그런 것도 말고 영어 킹제임스 이후에도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번역하라고. 번역하라고 마음대로. 만약에 한글 킹제임스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다면 난 이걸 버리겠다고. 근데 이 말은 이성호 목사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성호 목사님은 미소를 짓죠. 성경을 아무나 번역한 줄 아냐고. 아무나 번역하면 다 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도 다른 영어 성경들이 있었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경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절대 권위로 최종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흠정력이 그래도 좋은 번역이다 라고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오역이 많고 거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씩 이제. 흠정력은요, 정동수 목사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없어집니다.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서문에다가 떳떳하게 써야죠. 비록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에 나왔지만 너무 열악한 번역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해야죠. 그래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의 흠정력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도 못 내세울 거를 뭐하러 번역해요? 뭐하러 번역해요? 밥 먹고 이렇게 할 일 없어요? 기계공학과 교수 아니에요, 교수. 학생들 잘 가르치죠. 원문 비평학도 필사본 증거도 전공하지 않은 자가 무슨 성경을 번역했다고 나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예언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가장 우스운 성경 하나 나온 거예요. 예언이 없는 성경? 답답한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왜 냈을까요? 모든 이해가 안 되는 일에는요, 돈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항상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명예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하신 도구, 즉 이성호 목사님은 성경적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목사로서 성경을 정직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동수는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과 손잡고 있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나라에 썩어빠진 기독교가 손잡았잖아요. 그 사람은 개혁 성경에서 비평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성경이 확실하게 변개된 것도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36,000군데 이상 변개됐다는 것도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하는 순간 이단으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이단 취급받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취급받았는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박만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만수. 이 사람은 이성호 목사님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 초기에 이 교열을 맡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변질됐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말았는데,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할 목적으로 자기의 신약 성경인 권역 성경을 1996년에 출간했어요. 우리가 1994년 아니겠어요? 2년 뒤에 권역 성경을 출간합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성경침례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김영균이라든지 김재근이라든지 윤성목이라든지 참석했고요. 심지어 정동수도 들어왔어요. 쓰레기들은 쓰레기 하수장에 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박만수의 권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전수한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존재의 가치도 없어졌어요. 지금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2000년도에 출간된 흠정역은 정동수가 박만수와 결탁해서 내놓은 결과물이에요. 신약에 있어서. 정동수와 박만수 사이에 정확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박만수가 번역한 권역 성경을 정동수가 채택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두 군데서 적당히 짜깁기 해서 출간한 거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와 결탁해서 성경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그런 간교한 여우 같은 정동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 정동수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쓸 사람이 없다고 원문 비평학이나 필사본 증거도 모르는 자를 한글 성경 번역자로 세우시겠는가? 둘째, 정동수가 성경 번역에 열정을 가졌다면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번역하지 못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만수의 권역 성경을 구입했는가? 셋째, 왜 흠정역을, 처음에는 이름이 흠정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킹 제임스 흠정력 성경 전서라고 이름을 바꿨는가? 모조품인데 정품처럼 유사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기 위한 것이죠. 킹 제임스란 말 좀 들어가야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지잖아요. 넷째, 흠정력에는 서문이 없다. 왜 그 성경이 나와야 하는 명분이 없는 것이다. 다섯 번째, 창세기의 재창조도 부인하고 재판관기도 개혁 성경은 마찬가지로 사사기로 번역했죠. 솔로몬의 노래도 아가서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개혁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사이에서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다시 말하자면 흠정력이라는 일종의 짝퉁 성경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는 정직하지 못하게도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에 어긋나면 올바른 본문을 거부하고 임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교리적으로 범한 오류들이 많습니다. 재창조 교리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채우라, 다시란 말이 없어지죠. 그냥 채우라, 충만하라. 음부에 관해서도 무지하고요,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를 옹호한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죄사함의 교리에 관한 몰상식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예언이란 단어가 없죠. 부활의 교리와 연관된 향상된 지식에 대한 무지 몽매함이 성경 번역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죠. 최종 권위에 대해서도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정동수에게 당장 물어보세요. 당신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흠정례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아,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네. 성경적 성별에 대한 어리석음도 있었고,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처럼 자주 범하는 다양한 오류들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번역을 했으니 제대로 나오겠어요? 곳곳에 누룩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리에 맞게 성경 번역을 했으니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가 없죠. 특히 이 사람은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죠. 정치 참여와 연관된 모임에 초청 강사로 가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교회 강단을 정치인들에게 버젓이 내어주기까지 하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기도 하죠.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 중에 제리 포렐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한통속이에요. 이실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645년 헐버트 경이 인본주의의 아류인 이실론의 5대 교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세 번째, 예배의 핵심은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도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 번째, 도덕을 실천하지 못한 인간은 죄를 회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섯 번째, 도덕성 실천 여부에 대한 상벌은 사후에 온다. 행위 구원이고요, 그리고 도덕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이론은 성경적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에 준해서 미국의 아까 말했던 제리 포웰 목사가 이 도덕적 다수라는 말을 들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당도 만들고 정체도 들어가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도덕적 다수를 형성해야 된다. 이것이 제리 포웰 목사의 주장이었어요. 정동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유토피아,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인간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의 계략을 분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직접 개입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정치인 될 수 있죠.
대통령 될 수 있죠. 과학자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만 이 나라 교회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노력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멸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켰다는 것이죠. 자,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신앙의 최종권이라 믿는가? 네 번째, 이 성경은 출간된 이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판매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5만 권 이상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에요.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방팔방 있단 말이에요. 우리 책을 못 읽게 한단 말이에요. 한글 킹제임스를 못 읽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정역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죽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버전 업된 그런 성경을 낸다고 그래갖고 한동안 아예 성경을 안 팔았어요. 그런 성경이 있어요. 특히 이 정동수 목사는 우리 말씀 모전학회에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을 사탄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요,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동수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 바른 성경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사탄이 내세운 종임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을 사탄의 성경으로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왜 신성 모독이에요? 변개된 성경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그게 왜 신성 모독이냐 이거예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성경적으로 보나 원문 비평학적으로 보나 교회사적으로 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나 사탄과 그의 종들에 의해 변개된 게 분명합니다. 그게 마귀의 성경이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정동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너무 간교한 것이에요. 그의 말이나 그 행보를 보게 되면. 한 번은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 나라의 성경이 성도들의 호흡과 더불어 성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성경 자체의 생명력에 달려있다. 그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믿음을 세워주는 힘이 될 수 있을 때 그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경은 어떤 방해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이 성경의 권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의 가치와 생명력은 그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읽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동수 목사는 자기의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배교한 기독교가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빌붙어 있을 것이에요.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성경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 거예요. 하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이 안 쓰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금전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독보적인 성경의 권자를 지켰듯이 살아있는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땅에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으로 독보적인 그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에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흠정령 마찬가지로 과거에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 도서관 선반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불쏘시개로 사용되기 위해 쓰레기통 같은 곳에 폐기 처분될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불과 2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100년이 지나고 있어요. 2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좀 더 늦게 오셔서 봤을 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처럼 우리도 400년이 지나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요, 이 성경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성경은 다 쓰레기통 아니면 선반, 옛날 고문서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마땅히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8만 개의 교회 안에도 참다운 개혁과 부흥을 기다리려면 바른 성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으로 믿는 것인가? 마지막 5번째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검증받은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한 독보적인 권위자였던 피터 러크만 목사의 수차례의 성경 핵심 강연회와 또 성경 주석과 그와 관련된 원문 비평학적 근거 자료 등에 의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일일이 검증받은 유일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800개의 언어로 번역됐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이렇게 검증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입증된 성경은요, 아마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할 겁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건 그냥 그 언어로 번역된 것 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강의나 설교, 또 특히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스승에 의해서, 그러한 설교자에 의해서 계속 강의가 되고 검증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은 글을 썼어요. 월간지나 이걸 통해서, 그날을 통해서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거 있어요. 다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전 세계의 언어가 약 6,000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만 보면 250개밖에 안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국의 언어를 가진 국가는 28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같이 쓰는 것이죠. 자국의 언어를 가진 국가는 28개국. 특히 순수하게 독창적인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는 6개예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언어는 있지만 성경이 없다면 그 언어는 존립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있으면서도 또 독창적인 문자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바른 성경으로 번역됐어요.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독일의 루터 성경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확산됐듯이 영어 킹제임스를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꽃이 피었듯이 이 땅에도요,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마지막 그래도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배교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막 왕성하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오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령도 보고도 했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설교하고 복음도 집회를 하고 또 인터넷 방송 사역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알리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 성경이 낳은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도 검증이 된 것이죠. 구령이 그 열매예요. 그 증거예요. 흠정력을 들고 구령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흠정력을 들고 거리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못할까요? 죽은 성경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나가라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열정을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강권의 세상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세요. 오전에도 말했고 우리가 아까 연합 보고에도 말했지만 그런 많은 사역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 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데 있어서요, 사람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적은 수예요. 정말로 적은 수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우리가 300명 정도 모인다 했잖아요. 그 정도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적은 수예요. 적은 수. 이 적은 수가 우리가 이번 신문 광고 이 땅에 1천만 기독교인을 구하는 거예요. 300명의 적은 수가 1천만 명을 대고 싸우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죠. 뭐하고 있냐고 도대체. 그게 교회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교회라면 따지라는 거예요. 따지라.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따지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따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야 좀 대화가 되죠. 정말 이 무지한 이 기독교계 안에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로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10일에 이 성경이 나왔을 때 그건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내 손에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상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이 성경을 단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면 어땠을까?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성경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암송해 본 적도 없고 이 성경으로 예배를 드려 본 적도 없고 이 성경대로 살아본 적도 없다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찔하죠. 불행이죠. 불행을 넘어서 비극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복.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이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왜 앉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부모님 따라 나왔습니까? 자녀를 따라 나왔습니까? 형제 자매를 따라 나왔습니까? 친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직장 동료를 따라 이 교회에 온 것입니까? 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이 성경만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 확고한 자세가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곧 또 떠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이 성경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들으세요. 이제 들을 수 있는 판로가 생겼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세요. 바른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깨달으세요. 바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바른 성경을 기억하세요. 암송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섭리로 보존된 살아있는 성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그 현장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항상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고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바른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왜? 바른 성경을 통해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 능력, 도전 그리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오전과 오후에 교회를 지키고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